6월 둘째 주일이고 성령감리 셋째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이 정해놓은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원래 우리 교단은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이런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장 기장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장로교 하나의 교단이면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로 출발했고, 그렇지만 6월달에 총회 선교주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흘러 1953년입니다. 6월 10일 날, 6월 둘째 주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분립이 되어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6월 둘째 주를 총회 선교주일로 정하고 총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마틴 루터가 가톨릭교회의 부정 부패로부터 탈출하여 오늘날 개신교회를 이루었던 맥과 같이 하고 있고,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새 출발하게 된 그 맥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기장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그 어떤 교단보다도 그 어떤 세계의 신학사조, 서구신학, 3세계 신학 다 포함을 해서 가장 학문적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약간 자유로운 면도 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선교적으로는 가장 복음적인, 가기 어려운 곳, 가서 금방 철수하는 곳, 그곳을 향하여 선교하러 갔던 그런 교단이 우리 교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기도 했던 것이 우리의 교단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이제는 67년, 총회상으로는 105회 총회가 됩니다만은 우리 기장의 목사는 67년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 탄생이 됐고, 우리는 지금 한국기독교 장로회에 속한 한국기독교회에 몸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앞서갔던 교단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내에서는 중간 규모의 교단이긴 하지만은 세계의 교회가 파트너십을 갖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일본도, 필리핀도, 호주도, 미국도, 독일도 한국교회 내에서 그래도 교류하고 싶고 같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교단이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이기도 합니다. 총회 선교주의를 맞아서 총회 선교 위에 기도해 주시고, 오늘 광고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총회 장님 서신도 우리 교회 교사님 부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봉헌해 주시면 총회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본문을 권준영 김우주 집사님 통독을 하셨는데요. 예레미야 1장 4절,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그냥 파송치 아니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다메스크상에서 사울을 넘어뜨리시고 바울로 개명해서 복음의 사도로 세우시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 본문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따르는 12제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진작에 기독교를 핍박했고 증오했던 박해자 그리고 적대자에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가지 본문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면은 한결같이 위기와 혼란의 시기였고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12제자는 사도가 아니었던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출발할 때 그러한 심정으로 출발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 강의 셋째 주일 총회 선교주일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본문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12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끄셨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평범하고 연약하고 부적합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주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귀족, 학자, 명망가들이 아니라 어부, 세리, 열심당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데에 인맥이나 능력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사회에서나 교회 내에서나 인맥 따지고 어디 가든지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저 그만한 사람 12제자를 파송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남유다 유다 말기에 혼란의 시기입니다. 역병도 분명하게 있었고 그때에는 정말 강직한 선지자가 필요하고 가장 강직한 그런 인물이 필요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관록이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20세의 어린 청년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있다고 합니다. 부담을 느끼고 있는 예레미야가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를 태중이 알았고 출산 전에 성결했고 너를 유다뿐만이 아니라 열방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 사이에 선지자로 부를 것이다.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심판도 받고 일어서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중심에 너를 세울 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교하는 중체대한 일에 교회를 핍박하는 적대자 사울 원수입니다. 원수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니까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평범했고 연약했고 부적합한 인물이긴 했지만 가장 비범했고 가장 강직했고 가장 쾌적화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너무나도 평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생각날 때가 있고 그리고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응답을 했어요. 제자들도 응답을 했고 또한 사도 바울도 응답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왜 그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하고 부족합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연약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왜 우리는 평범하고 연약하고 부적합한 이유를 매일매일 건수마다 모든 상황들마다 한 가지씩은 꼭 가지고 있나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왜 나를 방어하려고 하나요? 두려우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 두려우니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이야기해보면은 그 답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평범하기를 원하고, 두려움 때문에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려움 때문에 나는 적합하지 않다, 늘 합리화시키고 있고 논리를 펴고 있고 자기 앞에 가로막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1장 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주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귀신 추출과 병고침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강한 빛의 눈이 멀어 두려워하던 사울에게 성령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사 눈에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하고 그를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인간들이 두려움 때문에 늘 평범했고 늘 연약했고, 사울도 유대교의 특권만을 의지해 왔던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두려움이 있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평신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평범하게 연약한 척을 하고 늘 적합하지 않다는 이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 순간에 큰일을 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도 그러한 상황들마다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결단을 하고 새 출발을 67년 전에 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군사적으로 위기가 있던 그러한 시기에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 배불리는 일들에만, 그리고 신앙인의 공부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마치 그 옛날 중세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마치 이 전후 전쟁 이후에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 위기와 혼란 시대에 개인적인 일을 포함해서 교회, 사역, 직장, 기업 모든 일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동참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어진 모양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20세, 그는 어리고 두려워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과 자기 의에 빠져 회개치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매국노라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회개치 않아요.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화돼서 정말 크리스찬의 본분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내가 옳다만 이야기하고, 젊은 목회자인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전해도 돌아오는 것은 핍박입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고문을 자행합니다. 화가 나고 뭐라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할 수가 없고,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늘 기도문이 막힌다고. 기도문이 막혔을 때에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주님과 동시에 그는 가장 연약했고 가장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겠지만은 기도하는 그 순간 그는 가장 연약하지도 아니고 가장 강직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어리고 유약해 보이는 예레미야였지만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와킴, 여호와킴, 시드기야, 무려 유다 왕들 중에서는 5명,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정권 5개가 바뀌는 동안에 이 예레미야는 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미국, 중국, 일본을 이야기해도 똑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한 가장 강인하고 강력한 예언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한 명의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세 어린 청년,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인물이기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걸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는 가장 강력한, 가장 강직한 그러한 예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크리스찬의 본문을 늘 이야기할 때마다 예레미야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본래 이름 사울이죠.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출신 학력, 신분으로 보게 되면 출세한 명망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움에 집착했기 때문에 유대교에 관하는 크리스찬들을 사정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말을 빨리 해가지고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의롭고 어느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근거와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 하면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인물이 됐느냐? 주님의 강한 빛에 거꾸러져서 눈이 멀어 선지자 아나니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정말로 처량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적합치 않는 인물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쓸모없고 적합치 않은 인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누워있다. 하늘이 무너지죠. 땅이 갈라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지요. IMF가 발생을 했을 때에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신문에 안 나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쓰러지고 죽음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적대자여 소경된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시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치 않은 사울을 가장 적합치 않은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가장 적합치 않은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사로 세워 선교를 적합치 않다고 표현을 했냐면 오늘날 우리도 힘든데 우리나라도 힘든데 무슨 외국 선교하고 무슨 이방인 선교하고 가끔씩은 좀 화가 나서 좀 혼내고 싶은 넌 크리스찬들의 맹목적인 비난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들을 선교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있는 이 사울을 부르셔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철치 못한 사람, 나에게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늘 구분합니다. 선을 긋습니다. 정책을 세워놓고 정책 앞에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선을 그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 발생하느냐? 논면 고도가 돼 있을 때. 어느 때 발생하느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에 이건 전부 다 문명이 고도할 때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 그 사울을 알아보시고 적절치 않는 전도 대상자, 이방인 전도위에 그리고 사마리아, 불신자 가지고 있었던 반역자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사울을 부르셔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이 얼마나 큰 드라마입니까? 우리가 말씀이니까 그냥 지나치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합니까? 연약한 분들,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살피고 돌보고 케어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은 연약한 분들이 살필 때 잘 돌보고 살필 수 있어요. 연약하지 않는 사람은 접근도 없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졌습니까? 주변에 죄의식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고 신음해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범인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나도 똑같이 죄를 많이 졌습니다. 늘 죄의식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주변에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모양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어진 모양대로 우리는 사용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니까 다 훌륭하고 멋있고 성경이니까 다 좋은 사람이고 그 얘기를 따지고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조금 제가 비꼬아서 얘기하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잘되기도 하지만 못되기도 하고 잘났기도 하지만 못났기도 하셨는데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필요한 이 적재적소에 일을 맡기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제자는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저급한 이 소의 대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12개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귀신을 추출하고 병자를 치유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래된 교회 신자예요. 근데 믿지 않는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복음 전파한다고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할까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보다 신앙의 연주가 깊은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신가요? 우리가 비범하신 분들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평범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순종순복하여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기 좋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복음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벽이 안 맞으면 정말 다행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의 입술로도 물론 하지만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그 실천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리되리라 하시는 그 내용을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권능,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이 크면 클수록 역사는 더 큰 역사로 드러나서 유럽 선교에 이어 세계 선교 그리고 급기야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주님 백성들이 하나님 주님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성령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두려움도 고난 역경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의 주인공으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단 한국교회 장로회도 예레미야 바울과 같이 교권과 바리새주의를 극복하고 얽매이지 않고 두려움과 고난과 역경 심지어는 장애와 역병을 극복하는 일에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넣고 우리 밴드에 성남에 있는 주민교회 이문상 목사님이 올리신 글을 공유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오고 가장 철저하게 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한데 감염자가 아닙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M차 감염입니다. 잘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되는 순간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것이 코로나19입니다. 그렇죠. 내가 감염되기 때문에 감염되는 그 순간 누군가를 또 감염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고 가해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만이라도 서운하면은 2차, 3차 피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1차 막판으로 터져서 이 사회를 다 얼어붙게 하고 땅바닥으로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까지는 윤리적인 사고였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 그것만 따졌는데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관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피해자가 되는 동시에 그 순간 가해자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바로 언제 생기느냐? 역병이 있을 때 생기는 문제고요. 이때가 언제 생기느냐? 전쟁이 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1912년 일제강점기, 1953년 6.25 사건 이후 3년 휴전을 선언한 바로 그 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피해자임과 동시에 모두가 다 가해자인 그 시기, 이걸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때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나가는 결코 아무도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는 그러한 가운데 결국에는 다윗의 주의 그리고 교권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야 되겠다 해서 1953년 38회 총회, 호연 총회를 통해서 세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보다는 한계와 과제가 있지만 비전과 그에 따른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주님,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 총회 선교주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부에 있는 대로 한국 사용처를 기록을 했습니다. 동원도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단순히 총회 선교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가시가셔서 가정, 직장, 일터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나갈 때 주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동원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는 대중들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된 모든 감염자들, 수고하는 헌신자들, 교회 회복과 신앙 회복과 돌보고 섬기고 또한 주의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는 어린아이 같지만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목사님을 아버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믿음의 가정 가문으로 또한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다짐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이영윤 사모님, 또 박혜성 목사님, 또 그 가족들, 또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함께 예배 참석치 못하고 있는 한우들 장기교섭자들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